자, 오늘의 설교도 사진 하나로 시작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림 같습니까? 막 불이 나고 있는 그림 같죠? 네, 360년 전 1666년 9월 영국의 런던의 모습입니다. 그해 여름 런던은 아주 지독한 가뭄으로 도시 전체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9월 2일 새벽 작은 빵집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하나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중의 하나로 기록될 대화재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한 동풍을 타고 번진 불길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도시 전체를 태웠습니다. 나흘 밤낮 이어진 불지옥 속에서 당시 한 1만 7천 채 정도 있던 런던의 가옥 중에 1만 3천여 채의 가옥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을 채우고 있었던 80여 개의 교회가 힘없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국인들의 영혼이자 자부심이었던 바로 이 성당, 세인트 폴 성당마저도 이 불길이 용광로처럼 태워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당이 불탈 때 런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자신들의 도시를 채울 것이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악취가 진동하는 폐허 한복판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국왕의 수석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는 울부짖는 군중 사이에서 통곡 대신 커다란 설계도를 하나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견고하고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그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당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하나의 비석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라틴어로 레수르감, 즉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비석을 재건의 초석으로 삼아서 장장 4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세가 탄탄할 만한 아름다운 외관을 갖춘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성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의 현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시작은 바로 그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런던 대화재로 폐허가 된 성당처럼 우리의 영혼의 주소가 철저한 절망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영적 시신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능이 정지된 시커먼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탈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 이르러 성경은 거대한 영적 반전을 선언합니다. 잿더미와 같았던 우리의 죽음 위에서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연기조차 사라진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반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문의 헬라어 원문은
오데 데오스라고 하는 강한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번역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향해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앞선 절망의 외침을 끊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적 반전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던 인생의 모든 중심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어는 나였습니다. 내가 죄 지었다. 내가 방황했다. 내가 죽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반전을 통해서 이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은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사건이 아닙니다. 죽어 있던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붙잡으신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사랑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향해 그러나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멈춰 있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즉 죽은 존재를 당신의 손길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살아나게 하는 것, 죽어있던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호흡하게 하시는 것, 그 신적인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의 활동이 곧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살리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시체는 결심할 수도 없고 물에 빠져서도 자기 스스로 떠오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바라보면서 멀리에서 힘내라, 일어나 봐라, 야 좀 새롭게 되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무게와 실패의 냄새가 가득한 그 사망의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꺼져버린 영혼의 꽃끝에 생명의 숨을 직접 불어넣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 앞에 기력을 잃은 성도, 무너진 관계 속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자녀의 방황 앞에 기도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그 고통의 현장에도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문장은 끝처럼 마침표가 찍힌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 마침표는 쉼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나 당신의 능력으로 또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에베소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위용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종교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흐르던 종교적 논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인간이 먼저 정성을 바쳐야 비로소 신이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극한 헌신으로 신의 마음을 달래고 자극해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먼저 움직이기도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여전히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던 그때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떼고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신전 안에 갇혀 인간의 공로를 기다리는 정지된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다친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며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 생명의 설계도를 펼치시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시는 역동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자로 추앙받는 성 어거스틴의 생애는 이 반전의 복음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그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이교 철학의 늪에서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허우적댔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내뱉었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붙잡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그 깊은 절망의 끝에서 통곡하던 그에게 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어들고 읽으라. 그는 홀린 듯 손을 뻗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에게 다가왔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순간 칠흑 같았던 그의 심령에 하늘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그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철저한 폐허였던 그의 인생 위에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느꼈던 절망적인 사망처럼 멈추어버린 영역이 혹여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끝났다며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린 절벽 끝에 혹시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이 위대한 반전의 선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절망으로 마침표를 찍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로 다시 서실 때 우리가 겪은 절망은 결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시 시작되는 영광스럽게 빛나는 우리 인생의 역사의 서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 아침에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데 도대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 개입을 설명하며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높은 곳에서 차가운 눈으로 아래를 가볍게 굽어보는 가벼운 동정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쓰고 있는 이 긍휼은 히브리어 라하밈 혹은 헬라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두 창자 혹은 모태라고 하는 단어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내면이 갈기 찢어지며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신체적인 통증을 느끼고 계신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옛날 한 포수가 산비탈에서 새끼 사슴을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에 맞은 새끼 사슴이 그 자리에 쓰러지자 어디선가 어미 사슴이 나타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날뛰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이상히 여긴 포수가
어미의 배를 갈라보니 놀랍게도 그 어미 사슴의 창자가 다 토막토막 나 있더랍니다.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던 어미의 창자가 먼저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단장의 고통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단장의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비틀거릴 때 혹은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심판하실 계획만을 세우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이 아파하시고 더 신음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당신의 가장 깊은 속살을 드러내 우리에게 생명을 수혈해 주시는 처절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긍휼은 성경 속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긍휼의 손길에 기대어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무치던 외로움들, 때로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무너졌던 그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비명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의 신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끊어진 창자가 우리 눈앞에 확증된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심판을 집행하는 엄격한 판사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진 그 틈 사이로 흘러나온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로마의 지성계를 지배했던 스토아 학파나 로마의 귀족들에게 긍휼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이란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음의 질병이자 자기 통제력을 잃은 약자의 비겁한 감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자는 마땅히 냉철해야 하고 타인의 불행에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가장 강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고 부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재판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가끔씩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법정에는 연체된 대출금 때문에 고소당한 한 어머니가 피고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치병을 앓는 딸의 병원비를 대느라 빚을 졌고 결국 이를 갚지 못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법은 엄중했습니다. 판사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법에 명시된 대로 그녀에게 빚을 상환하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결 직후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판사가 법복을 벗고 법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 그녀가 갚아야 할 벌금과 빚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는 판사로서 법률의 엄중함도 세웠고 한 인간으로서는 고통받는 여인을 향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와 같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죄의 무거운 저주를 아들에게 쏟아부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픔을 스스로 감당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긍휼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은 긍휼을 약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긍휼로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우리의 인생에 다시
생명의 꽃을 피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뜨거운 긍휼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지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긍휼은 우리의 관념이나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배어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마주할 때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날카로운 분노의 칼날이 돋아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자를 끊어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단장의 긍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사람 또한 나처럼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일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의 가슴에 즉각적인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사람의 말 못할 사정은 없는지 먼저 물어봐주는 긍휼의 여백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목격했을 때에도 내가 너를 너그러이 봐준다라고 하는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 나 또한 저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사람의 깨어진 마음 위에 내 심장을 조용히 포개어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내 몸의 통증처럼 내 아픔으로 수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위해 자신의 창자를 내어주는 삶을 시작할 때 메마른 광야 같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찢긴 가슴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그 거룩한 긍휼을 여러분의 곁에 이웃에게 기꺼이 흘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창자가 먼저 끊어지는 그 처절한 사랑으로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성숙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 개입을 설명하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씀한 뒤에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이 짧은 구절에는 우리의 운명을 뒤바꾼 두 가지 위대한 사랑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결핍과 허물을 완전히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죄의 양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죄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우리의 상처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그 품은 우리를 품어주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단어가 사랑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의 매력에 이끌리는 찰나의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의지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의 감정처럼 수시로 변화하거나 상황에 따라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너에게 베풀었던 사랑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변치 않는 의지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큰 사랑은 사실 당시 모든 종교 원리를 뒤흔드는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재물이 끊기면 분노했습니다. 몰록 같은 신들은 자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녀를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고행하여 신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제물이 되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가장 거룩한 충격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사랑의 등기권리증과 같습니다. 이 증서가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우리의 가장 추악한 죄라는 현실 위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 나만을 위한 거짓,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실상, 즉 우리가 가장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폐허와도 같은 현실 위에 아들의 피로 이 권리증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증은 우리가 혹여 이번 주에 넘어졌다고 해서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지워지지 않는 인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불 완료 영수증입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이 오늘 폐허와도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근거이자 소망입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에 붙잡힌 인생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남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많이 부르는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나도 나를 포기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다시 세우셨다고 하는 한 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1666년 런던의 폐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설계도를 펼쳤던 이 크리스토퍼 레인이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 성당 재건 과정에서 땅속에 묻혀 있었던 레수르감,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새겨진 돌조각 하나를 발견해 성당의 초석을 삼습니다. 그는 잿더미 속에 묻혀 있던 부활의 소망을 찾아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 불타버린 80%의 런던 도심처럼 처참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초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소식들은 여전히 우리의 귀를 때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이제 끝났다. 내 가정은 회복될 수 없다. 내 건강도 내 경제적 상황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절망적인 것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복음의 반전을 그때마다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으나 나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나는 소망 없는 잿더미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주어가 되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견뎌내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사랑의 십자가로 확정된 그 큰 사랑의 나를 맡기는 항복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나를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는 계절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등기 권리증을 손에 꽉 쥐고 그 은총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관계 위로, 메말랐던 영혼 위로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먼저 용서하고 먼저 긍휼의 손을 내미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